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제 책에 대해서 품절된 책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품절됐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PDF 파일이 있죠. 비밀 파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이 내 간증집이나 제 책을 갖고 새로 출판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 파일을 공개를 안 하고 찍혀져 있는 책만 팔아요. 근데 제가 파일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핸드폰에서 파일 다운로드 해가지고 무료로 그냥 보시면 책이 나와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서점에서 사지 못하셔도 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뭐 책 팔고 그러는 거에 이제 그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일 자체를 인터넷에 그냥 공개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 파일을 갖고 가서 충무로 인쇄소 가서 그냥 찍어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비로 종이책을 찍어낼 수 있는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요즘은 책 낸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주 10년 전에, 8년 전에 책 3권 냈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의하시면은 그 제 홈페이지에 www.john John 리동호 제 이름 쓰고 금을 네트 이렇게 하시면은 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도서란에 클릭하시면 그 중국어 판도 나오고요, 그 한글판도 나오고요, 한국 중국어 합본판도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영어판 내려고 그랬는데 번역하시는 박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안 내가지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서점에 팔지 않으면 다 품절이 된 겁니다. 그렇게 광고 말씀 드리고요. 광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하시는 분은 그 신청서를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마땅히 단일 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루디아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계속 증거하셨던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그 루디아 집처럼 여러분 집이 루디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난하게 복음 증거하신 선교사님이나 농어촌 목사님 어렵게 다들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또 타의적으로 복음 증거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으셔서 한 가정에 11조를 이렇게 발 앞에 드리거나 이제 집에 가실 때 차비로 드리면 그게 보통 일반 가정에 11조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한 가정 이렇게 드리면은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그 헌금을 안 내셔도 그냥 그 거실에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 내시고 싶으신 분은 예배 전에 이렇게 미리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리시면 되는데, 그 집에 주최하시는 그 모임을 섬기는 그 집안은 11조를 그 가정교회에다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자한테 내시면 되고요. 그 복음 증거자는 이제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레위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하고 만약에 그럴 때는 무료로 복음 증거하고 헌금이나 후원비도 안 받는 어떤 형태가 있지, 돈 벌면서 헌금도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을 때는 복음 전도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서 돈 벌 때는 무료 전도만 하실 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리 활동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헌금도 걷는 거는 금지돼 있어요. 레위기에. 사도행전도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바울서신서에 그 재정 운영하는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은 바치기만 해야지 거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지 안 받으시는지 제일 중요한 게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헌금을 걷어요. 그 자격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인데 주식 투자를 해요. 좀 죄송하지만 저희 친인척 중에서도 헌금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영리 활동하거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는 그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연탄 배달하고 살아요. 그런 분들은 헌금 바치고 주식 투자하고 이자를 짭짤하게 재미 보는 분들은 헌금을 걷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헌금을 거두시는 분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간에 영리 활동을 스톱하신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형 교회 대부분의 주식 투자에 다 미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몰려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부자 교회예요.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기대로 하면 사도행전적으로 하면 그런 그 당회는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난 목사직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구 간에 그 레위기와 사도행전에 안 맞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헌금 관리하는 사람은 이자놀이 하는데 관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진을 남기는데 그 계속 그 자본을 축적하는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하늘나라의 명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부자들 대상으로 계속 부자 쫓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재정위원회에 들어오면 금지돼 있어요.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저기 집사고 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예수님 못 믿게 탄압을 하지만은 자본주의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 교회 운영하도록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요 탄압을 안 해요. 돈에 미쳐 있게 내버려둬요 그냥.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본주의 나쁘다고 안 하고 지금 공산주의 나쁘다고 그래요? 지금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잡아먹었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쁘다고 그래야 돼 지금은. 지금은 자본주의 나쁘다고 남한 땅에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가정교회 운영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교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발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발달. 교회가 너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발달하면은 말씀을 더 지킬 것 같죠. 여러분, 독일제 기계가 왜 고장이 안 나요? 구조가 간단하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독일제 기계라도요, 자꾸만 복잡하게 설계를 하죠. 고장 나요, 안 나요?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인데,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독일제 세탁기를 한번 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걸 무지무지 질리게 쓰는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 그 기억이 나요. 저거 고장도 안 난다. 저건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뭐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던 기계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갖고 온 다림인데요. 그거는 고장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돼도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국산 다리미는 몇 년 하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튼튼하게 해도 구조가 복잡하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타락하냐? 발전을 시켜서 부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간단했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걸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교회를 컴플렉스, 그러니까 막 복잡한, 멀티 컴플렉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전자제품 같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난다는 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상처받아요. 사람 관계가 복잡해서 상처받아요. 사람 관계가 복잡해서 상처받고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어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임지는 사람은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다 아울러서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설쳐대니까 그게 하늘에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걸 다 쥐고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국회의원들 부자가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옳은 소리 하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지성호 의원이 목발 짚고 탈북하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만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일날 간증 집회 하시고 출판하셨던 간증지에 사인회를 해요. 그래서 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나눠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오시되, 저희 교회는 본당에는 저희 교인들 미리 오셔가지고 여기 자녀들 하고 여기 계시고요.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초청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이나 여기에 꽉 차도록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하시고, 그 가정교회 섬기시는 그 가정들 있죠. 그럼 그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곤 다시 오후에 그 다른 예배당으로 가서 2차로 간증 집회할 때 거기서 북한식으로 가정교회 섬기는 가정들은 거기서 이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 가정교회 3년 4년 하셨던 가정들은 그리로 다 가셔가지고 다른 예배당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모여서 또 오후에 찬양 집회하고 예배 간증 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2주 연속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갈렙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나 저쪽에서나.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외국어 성경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목사님들이 또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파트를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행동과 가르침을 시작하심부터 기록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지상사역의 날까지 일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 그 킹이 도미니언, 킹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걸 줄여서 왕자가 없어졌어요. 원문에는 왕이 있거든요. 킹덤. 아실래요? 근데 하나님의 킹덤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왕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이트클럽 허용을 하는 그 박원순 씨가 예배 드리지 말라 명령을 해도 그 박원순 씨의 명령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나이트클럽 간자가 있는지 전부 색출을 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은 예배 못 들어오게 하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어머님들이 전부 가족들마다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열이 나거나 증세가 있거나 이런 사람 다 색출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주일날에 요 가운데 자리 다 비우시고 한 자리 건너셔서 앉으시되,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예배 금지령을 내리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검사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나이트클럽을 인허가를 내주는 자들 앞에 도장 받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들부터 술, 담배 하는 거 끊어봐. 그러면 예배당 들어와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예배당에는 왜 들어와요? 담배 피는 흡연실에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거 멀리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왜 들어와요? 그거를 인허가를 내준 사람이 왜 들어와요? 아기를 먹이고 입히지도 않는데 아기를 입히고 먹이는 거를 한번 검사하겠다. 그런 사람이 왜 들어와서 엄마들한테 시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머님들은 깨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공무원이 허락을 해줘야 우리 자식을 먹인다. 그럴 수 없어요. 공무원들한테 허락 맡아서 내 자식 먹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하신 권리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국가의 허락 없이 먹이는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를 인천공항에서 퍼뜨리는 짓을 한 당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미쳤지. 북한이라는 악한 정권도 우한 바이러스 막으려고 그랬어요. 국경을 봉쇄했어요. 베트남도 봉쇄했어요. 대만도 봉쇄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권력을 위에서 그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를 저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풍선 날리지 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북 풍선을 더 날려야 되는 거예요. 김여정이 얘기했는데 4시간 만에 풍선 금지하는 법안을 막 발표하고 그러는 정부가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선을 대북에 더 날려서 성경책을 더 풍선 속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하지 마라 이러면은 북한에다 성경을 더 밀수하도록 헌금을 우리가 빼돌려 가지고 북한에 성경을 막 밀반입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북한 김일성만 그거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청와대 아저씨들이 싫어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성경, 복음을 증거해라 했으니까 성경을 밀수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팩트예요. 고모를 죽이고 자기 친형을 독살하는 사람이 나쁜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걸 전단지를 보내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걸 전단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못 보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단지 대신 북한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좀 얘기해 보시죠. 김여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지성호 의원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한미연합교회에서 연합교회에서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 강남에서도 모이면은 또는 다른 산속에서도 모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강남에 있는 다른 예배당 빌려가지고 또 모이기로 했으니까 오후에는 산속에서 지난주처럼 산속으로 가서 예배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주 왜 주일날 갑자기 아이들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죠? 예배당이 없어질 때 대비해가지고 산속 가서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야, 벌레 잡았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는데 그늘이 서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났을 때나 핍박이 있을 때 대비해가지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소련에서는 옛날에 복음을 증거할 때 들키면은 KGB한테 체포가 되니까 어디서 모인다, A동에서 모인다 이러면 갑자기 모임 직전에 B동으로 확 반대쪽으로 돌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그때그때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해요.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가정교회의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자기 집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가정교회도 금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장소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안 되고 불규칙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장소 바꿀 때 시간도 불규칙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거나 저 공산 국가에서 할 때는 이 핸드폰이 전부 도청이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거를 이제 가정교회 훈련할 때는 이걸 전부 끄고 그 장소로 가셔야 돼요. 가정교회 모일 때는 전부 주일날은 이걸 다 끄고 예배당을 가시고, 큰 예배당을 가시건 작은 예배당 가시건 비밀 예배당을 가시건 탈북자 모임을 가시건 이걸 다 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전부 추적이 됩니다. 예. 크레딧 카드 쓰셔도 돼요. 근데 개인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추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처럼 그 집안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사생활에 대해서는 각 집의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작성하려고 이제 QR코드 사용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헌금을 운영하죠. 교회 계좌 추적해가지고 종교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길 필요가 없어요.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한테 주시고요. 구제 헌금은요, 극빈자한테 바로 주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가난한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한테 헌금을 맡기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보다 부자다 그러면은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그래서 헌금이 가난한 자에게로만 가도록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흐르고 지켜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목사로 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거. 물론 목사님도 가난한 사람한테 가면은 부자예요. 극빈자가 훨씬 가난해요, 목사님들보다. 그럼 목사님은 극빈자한테 전도할 때 사례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극빈자인데 목사님이 아주 부자인데 그 목사님한테 헌금을 바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목사 양심에. 그러니까 뭐 근데 사도들은 자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죠. 근데 하늘이 도우시죠. 그러니까 발 앞에 모인 것을 선교와 구제로 이제 쓰지요. 은행에다 입금해요, 안 해요? 안 할 정도로 검소하단 말이에요. 안 할 정도로 도와드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인간관계도 이제 좁은 길 가는 분들만 만나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의 종은 누가 봐도 저분이 주의 종이다 이걸 알 수 있게 살아요. 그리고 젊어서는요, 주의 종 하기가 어렵고 훈련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가정교회는요, 주의 종이 영적으로 인준하고 순회를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장소는 그 건물 주인 있죠.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자가이든지 그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법으로 공격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부유하니까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오시면은 거기다가 선교 헌금을 내고, 극빈자를 도와주는 고아원 일하시는 분이 오면은 거기다 구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모님한테 두 번째 11조를 드려서 부모 공경을 물질적으로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꼭 행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은 그 자기 가족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 죽을 때까지 자기 짝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예. 헤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헤어져도 그 죽을 때까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 뭐라고 맹세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맹세시키죠. 그게 결혼식, 기독교 결혼식이에요. 세상 결혼식은 사랑하니까 살죠? 그게 세상 결혼식이에요. 기독교 결혼식은 뭐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예, 미우나 고우나 그냥 영원히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 결혼식인데,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해야지 결혼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 결혼식이요. 살다 보면은 같이 사는 사람이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짜증이 나더라도 별짓을 다 당해도 그거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죠. 예. 이거는 국가마다 결혼법이 중동이 다르고 남미가 다르고 북미가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중앙아시아가 결혼법이 다 다르지만 성경적으로 결혼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또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진화론을 믿으면 안 돼요. 진화론을 믿도록 내버려둬요. 그 가정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팩트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저 진화론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르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그걸 퍼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 참된 신자는 누구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담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저기 어류는 어류대로 만드셨고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태초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서 믿음으로 믿지만은 그 하나님의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추정해요. 분명히 알게 하세요. 분명히 알게 하셔요. 만드신 만물에. 유전자 조작하면은 어떻게 되죠? 돌연변이가 되죠. 돌연변이가 되면은 몸에 병이 발생을 해서 더 발전된 개체가 되어 소멸해요. 소멸하고 병들고 일찍 죽고 돌연변이가 되면은 수요가 많아져요. 쪼그라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꼬리가 생기고 팔이 네 개가 생기고 다리가 6개가 생겼다. 그럼 돌연변이죠. 그러면은 몸에 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2개 달린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러면은 몸에 무슨 질병이 있어야 다. 머리가 2개가 몸 한 통에 2개가 달려서 나타나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어서 이 기능이 안 되는 애가 태어날 때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형체를 가진 사람보다 건강하게 태어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 종족이 기존의 종족을 앞지르고 무너뜨리고 다 잡아먹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돌연변이를 연구하면요 무지무지 희귀한데 희귀한 경우에 그 돌연변이가 멸종하는 종자로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2개다, 팔이 3개다, 다리가 4개다 이런 거는 병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더 발전하는 종자라고 가리키면 팩트에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예. 유전 조작을 하면 뭐가 디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 조작, 유전공학과 있죠. 그건 뭐냐?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레이저 광선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발전을 해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수박이 씨 없는 수박 만들죠. 그거 어떻게 해요?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유전자의 이중 나선 구조를 레이저 광선으로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그 식물 딸기 유전자에 뭐를 넣는 거예요? 바닷속에 넙치의 동물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목화 있죠? 목화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레이저 광선으로 전자가위로 잘라버려요. 이중 나선 구조. 그리고 짐승의 DNA를 걷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동물의 유전자하고 결합된 목화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그거를 먹었어요. 목화 잎을 먹었어요. 5,000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전 조작이 옛날에는 그 레이저 광선으로 이렇게
유전 조작해가지고 유전자 DNA 구조를 파괴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씨 없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씨 없는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많이 팔리죠? 편리하니까. 근데 원래 씨가 있는 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데 씨가 있어도 씨 맺히지 못하는 씨가 있고 씨 맺히는 능력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 맺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씨는 있는데 수박씨나 포도씨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보세요. 포도나 수박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전자 조작이 된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종자를 사야겠죠. 종자를 독점하려고 그런 거예요. 종자는 퍼지면 어떻게 돼요? 종자를 팔아먹지 못하잖아. 종자를 팔아먹어야 전 세계 통치를 하는데 그게 미국의 딥스테이트인 거예요. 딥스테이트 라인이 오바마나 힐러리 이쪽이 딥스테이트예요. 몬산토 쪽으로. 그러면은 식량을 전 세계에 우리나라 청양고추 있죠. 그것도 이제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청양고추 농사 질 때마다 다국적 기업한테 돈 내고 해야 돼. 심지어 충남 청양에 사는 청양고추 재배자들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다가 돈을 내고 충청도 청양에서 청양고추 농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지적 소유권을 넘겨서 그러니까 씨앗 종자권을 IMF 때인가 팔아 넘겼어요. 전 세계 모든 종자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 공기를 어떤 농촌 사람이 우리 동네 농촌 공기를 다국적 기업에 팔겠습니다. 이러면 팔면은 그 뒤부터 다국적 기업한테 돈 주고 맨날 호흡하고 다국적 기업이 야 너희 이틀 동안 돈 안 줬어. 공기값 내 이러면은 까먹었어요. 돈 받으세요. 돈 내니까 이제 숨을 쉴다. 이거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바이엘사 있죠? 아스피린 바이엘사인가? 몬산토를 바이엘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스피린이니까 약 만드는 회사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돈을 내야지 청양고추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제 재배를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있어요. 일부 일처제죠.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부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인이 백인 여자가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의 인도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인도 이민자 중에 몸이 튼튼한 인도 출신 이민자 여성 어머니 태를 빌려서 대리모를 해요. 그런데 난자가 없으니까 그 대리모의 난자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수정시켜요. 그 백인 남자에 인도 여자하고. 그리고 호적은 백인 남자 여자 부모 밑으로 호적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절반이 엄마 유전자가 인도 여자잖아. 근데 자기 엄마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하갈의 얘기인 거예요. 인도 여자의 얘기인 거예요. 백인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돈 주고 샀다고. 돈 주고 사도 그 아기의 엄마는 친부모는 인도 여자인 거예요. 예? 유색인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세요. 성경적으로 하갈이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얘기래. 말이 돼요? 그거 하갈 얘기예요. 그거. 근데 사라가 하갈한테 내가 너 옷을 줬잖아. 내가 너한테 집을 줬잖아. 내가 월급을 줬잖아. 그러니까 네 얘기는 내 거야. 법적으로 내가 네 얘기를 내 남편하고 동침했지만 네 얘기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호적에 사라 얘기로 올릴 거야 라고 만약에 강짜를 부린다 해도 그거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버젓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국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사건은요.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씨바지는 사라진 제도다. 그건 미개한 사회에서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씨바지가 뭐예요?
정자은행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180이 넘는 백인 과학자의 정자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남자의 정자를 자기 난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로 입양하죠.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씨를 받아서 애굽 여인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정자은행 갖고 돈 주고 정자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인공수정해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거 전부 뭐예요? 사람의 영혼과 소마, 몸을 사고 팔더라. 어디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는 여러 가지 상하와 아주 사치품과 이런 거를 계시록 17장, 18장에 전 세계 나라, 민족과 대륙에 사고 팔아요. 그 중에 마지막 상품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과 소마, 몸이더라. 사고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자가 생명력이 무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하 100도가 내려가죠. 얼어 죽질 않아요. 정자가. 가만히 추우니까 월동만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하 100 몇십 도까지 낮춰도 모든 게 얼어 죽어도 정자는 어떻게 팍 떨면서 그 추운 100도, 남극보다 더 추운데 그 냉동창고에서 산단 말이에요. 누가? 정자가. 그러니까 남극보다 더 추운 남극의 한 혹독한 겨울 날씨보다 더 추운 그 냉동 창고에서 정자은행에서 그걸 팍 떨면서 그걸 그 생존을 버티고 있는 정자를 엄청난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여자가 이제 백인 아기를 얻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기운 센 남자 그 유전자를 얻고 싶어. 그래 주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의 그 어떤 튼튼한 남자의 그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그게 고대 용사다, 유명한 자다, 전쟁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경제 전쟁이죠. 세상이 육체 전쟁이죠. 세상이 실제 무기 전쟁이죠. 취직하는 것도 전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아기를, 네피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법고시 수석하고 의대 나와서 의사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시집가는 거 있죠. 그건 네피림이에요. 그거. 여기 네피림 만드신 분들 있을 수 있어. 그래,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된 게 아니면은 그게요, 신앙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보고 결혼해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첩을 두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네피림을 만들게 돼 있다고요. 골리앗이 왜 나왔어요? 3m가 넘는 그 장대가 왜 나왔어요? 아마 4m 넘을걸? 최홍만이 있죠? 큰 2m 몇십 센치. 아주 꼬마잖아요. 그 골리앗의 키에 비하면. 거구 거인끼리 계속 결혼을 해서 그 종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블레셋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도 어떻게 해요? 체육을 잘하는 사람끼리 결혼시켜요. 우성 유전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안 쳐요, 그거. 야, 너 탁구 잘 쳐? 야, 너 농구 잘해? 그럼 결혼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태능선수촌에서 우성인자끼리 결혼하는 거를 국가적으로 조장하면은 오케이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민수기 마지막이나 그 사사기 끝에 보면 여러 가지 결혼법들이 있지만은 제 기억으로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하거니와 이래서 결혼은 신의 계시로 억지로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돼 있죠. 결혼할 때 신의 계시를 받았어.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 난 슬프다. 그래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결혼해야 돼. 이런 거는 이단이요. 아시겠어요? 결혼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할 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신명기 보면 부모님한테 허락받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지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는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영빨로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일까요? 그러면은 그 육체적으로 둘이 하나 된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갈 방향이 성경적으로 틀리냐 맞냐 그거를 검사는 해줘도 그걸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이 사랑이셨던 거예요. 그럼 공생애 하실 때만 행하시고 가르치신 게 사랑이에요?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이 그분이 안 만드신 게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부터 얘기하신 건 사랑이었다 이게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 부모가 자식 낳을 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고, 부모가 자식을 마음껏 사랑하는데 방해를 주는 나라는 나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예요? 부모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악마 제국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나쁘지만 돈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부모 권리와 가정의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의지해서 살 때 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우리를 해줘요? 공무원들이 우리를 다스려요? 공무원들의 손아귀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북의 고아원, 양로원 운영하시는 분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분 돌아가셨죠. 그 사람 주사파였는데 돌아가셨죠. 복지부 장관.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저 개성공단 가서 막 핵무기 북한이 만들으니까 춤을 췄다는 그 복지부 장관이세요. 그분이 실세 장관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 예산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예산 타려고 양로원에서 버려진 노인들 그 보호하고 먹이고 입혀드리고 돌봐드리니까 돈 받으러 가는데 경북의 어느 그 동네에 그 공무원들이요 심사를 하면서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은 그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줄 때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높다는 걸 외치고 싶은 거야. 이재용 회장이요. 죄가 별로 없는데 그냥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했는데 뭐 구속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됐나 봐요. 예? 재판받기 전에 무조건 사람 깜빵에 가두는 걸 왜 할까요? 검사들이. 검사는 부자로 못 살아요. 부자로 못 사니까 자기의 높은 걸 모르고 하시에 권력을 휘둘러서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휘두르면요. 가난해도요. 권력을 휘두르고요. 부자면요. 재물 갖고 통제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지 못한다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처자식의 이름을 숫자를 세질 않아요? 민수기에. 여자의 노동력과 자식의 노동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보다 국가가 여러분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성의 노동력은요. 자기가 애 낳고 키우고 자기 자손이 번성하는데 자기 노동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하죠. 그러면 늙어서 할머니 될 때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공기에 밥 한 그릇 그냥 줄 뿐인 거예요. 그게 거지지.
길 가는 행인한테 얻어먹는 거는 거지고 국가한테 얻어먹는 건 거지 아니에요? 그거 거지예요. 행인한테 얻어먹으면 거지고 관청 가서 얻어먹으면 거지 아니에요? 그게 거지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관청을 먹여 살린전정 그 관청에서 얻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보상금 나오죠? 그거 얻어먹으면 안 돼요. 얻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들어가긴 하지 마시고 옷으로 사서 입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되도록 국가에서 무엇을 할 건지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건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옛날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 미국 국민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만 생각해라. 그게 이제 앞서가는 사회죠.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거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는데 먼저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 근데 복음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는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을 기억하시겠죠. 학생들 성경 읽고 오죠? 성경 읽고 오죠?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세상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였던 I have commanded 명령했었던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모든 민족이 지키게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민족을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을 만들어내라는 뜻이에요. 전도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을 먼저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짓는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교회해요. 교회 나누어 드려요. 교회 나누어 드려요. 건물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교인들도 드려요. 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게 마태복음의 최후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전도는 그 2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2번째 나와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뜻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3번째 하는 게 뭐예요? 몇 날이 못 돼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에 유하라. 예배당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 다음에 3번째로 예배당 생활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먼저 지키는 거예요.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먼저여야 되고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요. 근데 성령은 언제 받아요?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유하라.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서 찬양하죠. 성령 언제 받아요? 찬양하다가 받죠? 그러니까 찬양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영혼을 죄에서 건지려고도 안 하는데 성령 받으면 그거 가짜 성령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목양은 언제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죠. 요한복음 마지막 명령이에요. 목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랬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끔만 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 평신도 집사님들 말 듣고 제자 훈련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이신 집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신령하게 살더라도 세상 속에서 교회에 직분 없는 사람을 직분 있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게 훨씬 거룩한 거예요. 50등 하는 사람 2등 만드는 게 2등 한 사람 1등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50등 꼴찌 하던 했는데 2등 3등까지 올려놔서 그 선생님은 대단하신 거죠. 2등짜리 1등 되게 한 선생님은 티가 안 나요. 왜? 2등 하다 1등 했으면 잘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2등짜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등 된 것 같거든. 세상 속에 있던 사람 변화시켜서 예수님 상당히 잘 믿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60등 하는 애 10등 만드는 게 더 위대한데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2등짜리 1등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좌절 가운데 가난한 사람 변화시켜서 예수님 앵간하게 믿게끔 하고 아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딱 갖게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양을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런데 먼저는 마태복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배 생활을 성령 안에서 잘 할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제자 훈련 어떻게 해요? 성경 갖고 성경 공부 가르치죠? 그거 목양한다고 그러죠? 평신도 목양.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자기가 살도록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제자 삼으라. 네 소유 갖고 나눠줘라 이거예요. 헌금 걷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우회 운영하죠? 회비 걷죠? 회비 걷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희생해서 그 모임이 무료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에 봉사하러 와가지고요, 제 거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이르는 게 더 많지 얻는 거 적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얻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버시면은 모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모금을 걷지 마시고 모금을 내기만 하세요, 그냥. 예. 예. 근데 걷는 거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걷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헌금을 거둘 때는 밖으로 보낼 때만 이렇게 바구니를 돌려가지고 그 헌금을 하죠. 평소 때는 그냥 자원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신 걸로 근근히 운영을 하지. 그 걷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거 희생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서에 분부하신 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헛되게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고르반이라고 하죠. 부모님한테 공경하지 않고 뭐를 바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무슨 예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헛되게 경배한대요. 헛된 경배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효과가 헛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 복음서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끌고 오기 전에 불신자한테 어떻게 해요? 부모님부터 공경해야지 예배당 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튕기세요, 그냥. 불신자가. 그럼 나 교회 안 간다 이러면 아니야, 교회 좀 나와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야, 나와도 네 예배 안 받으셔. 부모님한테 잘해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말로만 잘해요? 뭘 갖다 바치라고 돼 있어요. 가진 게 있어 없어? 어이 초등학교 1, 2학년생 간댕이가 커가지고요. 얘네는 제 바로 앞에서 3인방이 자. 그래서 지금 좀 컴포 이러고 정신이 차렸는데 한 명이 계속 자고 있어요. 근데 예쁘게 자니까 냅둬요 그냥. 그래 얼마나 아까 찬양을 열심히 했어. 원래요 찬양할 때는 은혜를 받고요 말씀 들 땐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한테 잘하지 않으면은 그건 모세 십계명을 통과 안 한 거라 세례 요한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들을 때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글도 믿지도 않고 십계명도 안 지키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받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그 사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만 그냥 데리고 와? 교회 데려오면 성령 받는다며. 여러분 마태복음의 지상명령 예수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함에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마가복음에.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부터 기록을 한 누가복음의 내용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세세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분량이 제일 많아요. 누가복음이. 그러면 요한복음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2주 동안의 마지막 모습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읽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초신자한테 요한복음부터 읽히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근데 저는 단순하게 가르쳐요. 순서가 마가복음부터 있죠. 그럼 마태복음부터 있죠. 마태복음부터 읽히세요. 근데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죠. 메시아는 누구시라고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지 말고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게 응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절대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 믿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메시아다 이러지 말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돼 있죠. 미가서에. 메시아는 또 오시면은 어디서 사역하세요?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9장에 얘기하셨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갈릴리에서 태어나시는 분은 아기로 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되 태어나는 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상. 근데 유태인들이 지금도 아니야, 예수님보다 다른 더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이러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뭐예요?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이집트하고 이슬람 그 수니파의 머리가 되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가 그 머리예요. 사우디는 그 크질 않아요. 인구가 작거든. 이집트가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수니파의 우두머리 국가는 이집트죠. 이집트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파의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란인데 이란에 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인들 중에서 대붕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사는 문화가 있는 종교 지역이 어디예요?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 술 취해요? 안 해요? 술이 안 팔아요, 거기. 술집에서 여자 기생 나오는 거 술도 못 먹게 하고 음란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슬람 애들이 음란하다 그러는 거는요, 모든 세계의 남자들이 다 음란해서 여자 보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폄하할 때 이슬람인은 다 더럽고 음란하다 이러지만 그건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도 다 음란하고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도 다 음란한 거예요. 예? 모슬렘인들 부모 공경하죠. 기독교인들 유럽인들이 그거 못 따라가요. 간음하면 두드려 패요, 그냥. 유럽 기독교인들 간음하죠. 그런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앞에 절을 하죠. 유럽의 기독교인들. 그렇다니까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유럽 기독교인들. 무슬림인들은 내가 무슬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무슬림인들을 변화시켜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회개하는 민족을 비록 저주받은 무슬림이라도 택해서 쓰시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러고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라도 버리고 예수 말씀 더 지키는 기질이 있는 민족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버리듯이 이방인들아 너희도 교만하면 심판당한다라고 했어요.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셨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방 크리스찬들아 너희도 자고하면 찍히리라 했어요. 그 찍혀서 뭐예요? 복음의 촛대가 다른 이방 민족한테 가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인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올 때 끝난 게 아니고 기독교 민족 중에 예수 믿고 타락한 민족에서 예수 안 믿는 다른 민족이 예수 믿고 더 복을 받는 현상이 기독교 민족들 중에서도 계속 번갈아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이에요. 유대인도 아끼지 않았는데, 조상적부터 믿었던 민족도 아끼지 않았는데, 원래 이방인이어서 크리스찬인 사람 너희 로마 크리스찬도 찍히리라 했어요. 그럼 로마 크리스찬도 찍혔으면 한국 크리스찬이 뭐가 잘났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 땅에는 크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북한 땅에는 신학책이 없어요. 북한 땅에는 성경책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책을 보고 성경 해석하죠. 벌써 그러니까 물 타는 거야, 물 타는 거. 예? 아시겠죠? 물 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하죠. 여러분, 물건을 그냥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나 이거 다 써가지고 걸레같이 된 성경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성경 말고 새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 두 개가 있으면은, 내가 쓰는 거 있으면은 하나 주는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하고 있어야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이 차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대도 없는데 용달차를 운전해서 생계를 하라고 망한 친척 중에 한 사람한테 차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럭이 두 대면. 예? 과일 장사하는데 트럭이 두 대면 한 대를 줘서 직업이 없는데 과일 장수라도 하라고 그걸 트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거랑 똑같이 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널 도와준 것처럼 너도
너의 친족을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그걸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당도 있으면은요, 내가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빈 예배당이 있으면 다른 주의 종들이 오셔서 쓰실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귀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그걸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설교를 쭉 듣다가 다른 분 설교가 또 더 좋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 설교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도 너희 것이요, 선지자들도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한테 배우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오면 선지자한테 배워요. 그 다음에 전도자한테 전도를 받고, 예? 교회가 더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자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고, 사람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누구예요? 교사죠. 섬세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빈틈없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게 더 중요하냐?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안 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걷겠어요? 희생이 없는데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요? 선거를 통해서. 그럼 인기 투표한 사람들이 인기 투표에서 2등부터 꼴찌까지 한 사람을 전부 호주머니를 털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지. 자기 사유재산을 희생을 하신 만큼 헌금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재정장로를 뽑을 때 인기 투표를 해서 누구를 뽑자 그래요. 삶이 희생을 해야지. 10년 이상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처박아야 돼요. 자기 자식보다 예배당 운영하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자기 자식들 출세하는 거 먼저 챙기죠. 그러면은 예배당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먼저 앞세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만 하란 말이에요. 부르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르시질 않으면 뭐예요? 두 가지 다 하시라니까. 돈도 버시고,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음식을 접대받으면서 복음 전하시지 마시고 음식을 접대하면서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저처럼. 제가 어디 가서 음식 접대를 섬기기만 해요. 저보다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어디에 얻어먹으러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복음 증거하고, 자기 돈 희생하고 안 쓰고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영리하는 활동하는 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 운영해서 돈을 벌거나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재력이 저보다 좋으시면은 더 무료로 복음 증거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불신자들 전도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먼저느냐? 전도하는 것보다. 자,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전도가 그냥 되질 않아요. 불신자한테 전도가 되려면 교회가 거룩할 때만 전도된대요. 이게 3장 16절이에요.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큰 비밀. 예? 큰 비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경건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15절에 교회라 이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할 때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 있을 때만 세상의 믿음 바가 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 세상에 불신자들한테 믿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돼요? 교회가 경건할 때 그 증세가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경건할 때 비밀이 감춰진 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는데 고난당하기까지 죄를 멀리 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신다. 피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만국에서 전파가 되어지신다. 언제? 교회가 경건할 때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했을 때 전도가 돼요? 아니면은 마태복음이 선행돼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서 제자가 세팅됐을 때에 만민에게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완전히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이 전도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이 안 나타나게 하신댔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그대로 살게끔 할 때만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는 복음 증거할 때 이적이 일어났어요?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나라가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복음을 증거하면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전파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인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증세가 강하게 일어나면 뭘 받은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요. 아시겠어요? 어느 때 부흥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나려면, 부흥의 주역 되려면 여러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 헌금을 걷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헌금 낸 걸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 생활하시게 하고, 전도받는 사람들은 헌금 낼 필요가 없게 여러분이 대신 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교회에 5가정이 모이는데 4가정이 믿음이 적어. 초신자 가정이요. 한 가정이 그 루디아야. 루디아가 자기가 11조를 내서 바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서포트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초신자 가정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 에? 그러면은 헌금 내세요. 그래야 예수 가르쳐 줄 거야. 이럽니까? 무료로 바울 선생이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를 의지하여 루디아 집에 있었냐? 루디아가 서포트를 해줬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시골 목사님들이 광야교회 청와대 앞에서 밤새서 기도한다고 한겨울에 올라오신 거야. 저 시골에서. 근데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가 영하 엄청 추울 때예요. 근데 철야를 하겠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내 호텔을 마련해서 그 시골 2명의 남자 목사님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여기 몸이 이상하시면은 여기서 따뜻하게 샤워하시고 주무세요 이랬는데, 실제 새벽 3시쯤 되니까 몸이 얼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나는 끝까지 밤을 새리라 했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 새벽 3시쯤 되니까 몸이 얼더래. 그러니까 제가 호텔에 그 방 잡아놓길 잘했죠. 그 호텔이 하룻밤에 15만 원인가 그랬어요. 14만 원인가 하룻밤에.
그래도 그걸 딱 잡아놓으니까 뜨거운 물을 샤워하고는 주무시고 아침 기차 타고는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루디아가 뭔가 챙겼으니까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게 누구 역할이에요? 가정교회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은 할 수 있대. 헌금을 행여나 못할 거를 다 알고 자기가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6장을 가보세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지만 원분의 디아코네스 여집사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이 여집사 베베가 한 일이 뭐냐?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갱그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갱그리아 지역에 여집사 베베가 있는데 이 여집사 베베가 한 게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오거나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이 오면 보호를 해줘서 로마 제국에 예수교를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수배 중입니다. 이러면은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차비를 줬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왜 베베가 했죠? 자, 누가복음 8장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을 읽어주시고 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헌금을 내야지 전도가 돼요. 몇 여인분이 챙겨만 줘도 다 전도가 돼요. 몇 여인분이 챙겨만 줘도 다 전도가 되니까 헌금을 가정교회를 주최하는 그 집에서만 충실하게 헌금을 해도 주의 종들이요 중산층이나 서민들 집만 받쳐지거나 서너 가정 대여섯 가정만 받쳐줘도 차비 식사비 가족들 서민스럽게 생존하는 게 다 돼요. 서민들의 11조를 받으면은요 충분히 생존을 해요. 나만 하나님께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가난하신 분 한 10교회에서 20여 교회에 우리 집안만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교회에서 20명 정도를 서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니까 아주 그 집안에서. 왜냐면 사역자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질 않거든. 그러니까 11조가 갖고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넉넉한 집안 11조는요 가난한 전도자한테 충분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우리 한 가정이 헌신함으로 다른 집이 헌금을 안 내는 상태가 돼도 충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거두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내기만 하면 다 해결되게 하자 이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걷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헌신을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본이 되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게 가난하신 집안이 오거나 초신자 집안이 딱 와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긴 헌금 얘기가 없으니까. 대신 여기는 뭐가 괴로워? 설교가 길어. 괴로운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저 목사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빨리 끝내질 않는다 이거요. 어? 그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미도 없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있냐 이거요. 아주 잔인하다 이거요. 예? 그게 힘든 거지만 세상적으로 헌금 내 가지고 뭐 쥐어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돈 내라고 그러면 사람이 돈 좋아하는 죄인들은요, 그거 하나님 찾기보다 돈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타락한 교회다 그래 버려. 아우,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타락한 거는 아주 분별 열심히 해. 헌금 내라는 교회가 있어? 타락한 교회야. 그건 나쁜 교회야. 공짜 교회 있어. 야, 착한 교회구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 전도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하시고요. 그냥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돈 내셔야지. 하나님은 뭐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전도가 돼? 그거 가짜 신이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내드릴 때 그거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은 물 안 마셔도 되고 공기 안 마셔도 되고 밥 안 드셔도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스스로 영존하셔서 외부에 어떤 도움이 없어도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헌금을 바쳐야 돼? 하나님 밥 먹어야 기분 나시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경배를 하고 예물 바치는 거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갓난애기 그 태신자인데 초신자인데 갓난애기야 탯줄 감고 있는데 엄마한테 뭘 바치거라. 그러지 않으면 젖을 안 줄 거다. 그런 엄마 없잖아요. 무조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한테는 어떤 봉사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지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 3년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년 딱 하면 똥오줌 가리고 애가 아장아장 엄마 아빠 따라다니잖아요.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애기 키우는 정성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와 같이 불신자가 어떤 기능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자 이거예요. 한 번은 10몇 년 전이었어요. 15년쯤 돼가네. 14년 전인데. 그때 2006년도인가 제가 분유를 우리 예배당을 팔았어요. 우리 예배당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 3천만 원을 현찰로 바꿔서 그 중국 분유가 좋지는 않지만 중국 분유를 저 단동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가지고 그 애기들 굶어 죽을 때 그걸 쫙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표단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 기독교 대표단 중에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북한 인민들을 위해 전 재산을 공중분해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소형교회라는 거를 모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니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팔아서 인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희생하니까 그들이 내 설교를 이 노동당원이에요. 김일성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2시간 동안 내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한 번 하느라고 2시간 설교하느라고 내가 돈 얼마 낸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재산 낸 거예요. 한 번의 설교의 가치는 3천만 원보다 비싼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교회가 별것 아니지만 교회 예배당 없어지면 목사 고생하는 거 아세요? 예배당이 없어지면 월세교회 예배당 없어지면 목사 고생하고 살아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하려고 그렇게 난 했단 말이에요. 예. 목사가 집을 파는 경우는 있어도 예배당을 팔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홀랑 팔아가지고 2시간 설교랑 맞바꿨다니까 저는.
그 왜 그랬냐? 나는 믿는 거예요. 통일이 돼서 북한 성도를 만날 시대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 나라의 법대로 살았다. 너희는 공산주의에게 복종했느냐, 공산주의를 이겼느냐. 물으려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겨야 저 빨갱이 공산주의를 이기고 승리한 북한 성도들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돈 벌어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먹는 과일 중에요. 이 독일 재배법이 있어요. 독일은 감자를 토막 쳐서 키워요. 감자 통감자를 그냥 땅에 박아요. 통째로 감자를 땅에 통째로 박으면 더 많이 자란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게 독일 재배법이에요. 감자 씨눈이 있죠. 여러 개 잘라가지고 확 뿌리죠. 그러면은 그 씨눈 쪼가리 난 감자, 생감자에서 그 씨가 나와서 크죠. 근데 독일은 땅이 척박해서 척박한 땅에서 감자 농사 잘 되라고 통째로 그냥 썩어버리게 심어버려요. 그러면 독일에서 요리가 주로 감자 요리잖아요. 독일 요리가 거의.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데도 통 감자를 그냥 희생시키면 감자가 그 자체적인 양분이 썩어가지고 그게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흙이 영양가가 없더라도 감자가 썩어서 흑역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쪼가리 쳐서 희생하지 말고 통째를 완전히 희생시키면 환경이 안 좋아도 그 통감자 자체가 거름이 돼가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수박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진짜 수박이 안 자란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농사 지시겠어요? 나 같으면 삽으로 구덩이를 파. 그 수박을 파고 그리고 흙을 덮어서 밟을 거야. 그러면 수백 개의 씨앗에서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유전자 조작된 수박 말고 토종 씨앗. 그러지 않아요. 참외 농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참외 먹고 씨만 뱉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외 열매를 먹지 않고 참외를 통째로 박아 넣어 그냥. 그러면은 그 참외 자체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외 하나 아까워서 희생을 안 하니까 참외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참외를 온전히 하나를 완전히 희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게 있다니까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 한 개인이 희생을 안 하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스러운 전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런 거 전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전도하실 땐 교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가르쳐 지키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 나가 전파하라. 2단계, 3단계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3단계. 그게 3단계가 교회 생활이요. 근데 누가복음 단계 3단계인데 그걸 1단계로 하는 거야. 불신자 불신자를 데려와서 예배당에서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도 안 하면서 교회 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왜 가는 줄 아세요? 큰 교회가 은혜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사람 속에 숨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 수많은 사람 속에 섞이면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다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삼가하라 했는데 사람을 삼가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사귀다가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그거에 딘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가난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할 데가 없어 거기 가면.
성가대 하자마자 옷 벗고는 성경 교사해야 되고, 끝나고 바로 설거지 해야 되고, 끝나고 다시 교회 청소해야 되고, 예? 끝나고 또 주보 찍어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1인 10역을 해야 되니까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가난해도요, 숨을 수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 산기도 갑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 찾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산기도. 모기가 모기가 쏴서 그러지. 그래서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으니까 산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생활을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하는 게 그게 전도라. 그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자빠져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게 될 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빌립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랬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우리 집 생활비에서 김밥 싸서 교회 뒤에 놨던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교인 20명 이상 넘을 때까지. 예. 왜 그래요? 먹을 건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저희 집에서 먹을 거 다 되고요. 저희 생활비에서 전기값 다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헌금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집 사라고 준 돈이에요. 그런데 집을 사서 팔아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돈 갖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돈이 왔는데 그거를 집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두 번째 돈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오면 남의 돈을 그냥 그 친척 돈이 오면은 그냥 바로 도와주니까 집을 팔 겨를이 없지만 사실은 집을 희생시켜서 한 거죠. 친척이 도와준 거는 내가 내 집을 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친척이 자기 친족 목사 도와주느라고 나 도와준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 흔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 증거 내봐, 증거 내봐 이래요. 증거 있어도 얘기도 안 해요. 단지 복음을 믿으면은 그렇게 살게끔 돼 있는 거고, 복음을 믿으면은 세상 법을 따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은 교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님 잘 믿도록 우리 개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어느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가입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교회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슬람인들은요,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슬람인들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윤리가 하도 크리스찬들이, 유럽 크리스찬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단체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슬렘에서 모스크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제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나의 개인의 생활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예수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가정교회 루디아 집에서 헌신함으로 나머지 사람은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섬기니까 너도 섬겨라 이러면 안 되고, 자기가 섬기니까 당신은 섬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정교회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 설교 들으시는 분은 가정교회를 하시려고 그러죠? 그럼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제 설교를 쭉 들으세요. 그리고 값없이 사람들을 섬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단일 교회가 생길 때까지는 자기 집에서 목요일마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 보고하지 마시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먹을 거를 앞에 두고 그 사람 귀에다가 얼굴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남자한테 전도하시고 여자분은 여자분한테 전도를 하셔서 계속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끝나죠. 이와 같이 쭉 말씀을 하다가 말씀이 끝나는 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대언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회개시키고 책망시키려고 만난 건지,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달하려고 믿게 하려고 만난 건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반응이 나와도 이 사람을 축복하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들어먹지 않으시도록 그 디펜스는 하면서, 그 집이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면서 교회와는 무관하게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누구에게로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 가족을 사랑하도록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를 하고,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자손들과 자식을 사랑하도록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도 좋지만, 돈 갖고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돈을 사용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죠. 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시면 올바로 쓰는 법을 얘기하시고, 돈을 잘 못 벌면 가난의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하고, 그런데 게으르면 가난하게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게을러서 문제가 되면 부지런하게 하고, 땀 흘려서 밤낮으로 일하는데도 계속 망해. 그럼 뭐예요? 그 저주예요. 하는 것마다 100% 망하죠.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저주예요. 그러면 그걸 끊어줘야 되죠.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자분들 잘 보세요. 남자를 좋아하면 나쁜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안 믿는 여자분도 있어요. 이 얘기를. 여자가 어머 저 남자 멋있어. 그러면은 나쁜 놈이요. 그런 여자가 있어요. 눈알이 삔 여자지. 내가 딱 볼 때 야 눈알이 삔 여자다. 남자 중에 저런 불량품을 고르다니. 그런데 여자 중에요, 깡패고 음란한 남자한테 빠지는 여자가 있다니까. 음란한 남자를 고르면 안 되는데 음란한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남자를 깡패를 잡으면 안 돼. 그 깡패가 남편이 돼서 주먹으로 부모를, 그러니까 조패 자기 부인을. 예? 근데 결혼 전엔 그거를 볼 눈이 없는 거야. 아세요? 그런 눈알이 삔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눈알이 어떻게 삐게 되냐? 영화를 계속 보면 눈알이 삐게 돼 있어요. 영화관에 계속 가는 여자 있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여자들은 눈알이 삐어가지고 깡패나 폭력적이나 음란한 남자가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영이 속고 혼이 속고 눈알이 삐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영화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영화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봐야 돼요?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 여자들이 외로우니까 나쁜 남자한테 폭 가거든. 예? 나쁜 남자한테 가요. 나쁜 남자는 기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기질이 나쁘면 여자들이 갑자기 그 남자를 좋아해요.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의 기운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탄 기운이 끼어있는 남자를 좋아하면은 그 여자가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주는 어떻게 뽑아내요? 신명기를 지킬 때 뽑아내는 거예요. 신명기는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지겨운 신명기 그 얘기 또 하네. 아이고 지겨워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아유 또 얘기하네 또. 그게 뭐예요? 지겹다고요. 그게 눈알이 삐고 귀가 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기의 보고 듣는 걸 성령 안에서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질 않잖아요. 이 말씀대로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아도 본 게 아니라니까.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잘 보세요. 목사님한테 순종할 기회가 많이 없죠. 수없이 친구들한테 복종해야 돼요. 주고받고 계속 말에 맞추어서 장단을 맞춰야지 친구들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 생활하면 목사님 말을 순종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주에. 그렇다고 그 고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려면 영화를 보시면 안 돼. 영화를 보시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그런 상징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뭐를 장악하는 거예요? 영화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이 뭐를 장악해야 돼요? 영화계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힘을 못 쓰도록 해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방송국 찍고 신문사 만들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셔야죠. 그런데 교회 활동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건데. 예. 세상을 이기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교회는요 조그매지고요 단순해져야지 고장이 안 나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럼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찬양하려고 교회 갔어요. 찬양 안 해?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신구약 성경을 깨달으려고 교회 왔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 안 가르쳐요?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셨죠? 근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그 교회 헌금할 필요 없어요. 교회라고요? 이단도 교회라고 그래요. 자기네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을 보시는 분은 이거 설교 무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이 인터넷 보시는 분이나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보시는 분이나 호주에서 보시는 분은 이거를 인터넷으로 보시면서 자기 동네에 가까운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11조나 헌금 바칠 교회가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그 교회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 복음은 무료로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 11조를 내야지 성경을 가르쳐줘요. 11조를 내건 안 내건 돈이 없어도 무조건 목사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제도와 무관하게 가르치는 거지 누가 등록을 한 사람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큐티 초급반과 지도자반 뭐 가르쳐요. 나는 초급반하고 지도자반을 다 가르쳐요. 그 누구를 지도자반을 가르쳐 그들로 가르치게 하라. 아니 내가 직접 가르치면 되지 왜 그들을 부려먹어? 내가 가르치면 되지.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교인을 가리키게 해요? 내가 그냥 가리키지. 왜 바쁜 사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도자 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를 하실 때는 여러분 가정교회의 어머님들이요. 내가 루디아다. 내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내가 요 동네에서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동호 목사님이나 정갈렙 선교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 역할을 내가 비밀리에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누가 말려요 그걸? 대통령도 못 말려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자기 손님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안에 자유하시라 이거예요. 단지 조직이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성경만 이렇게 쭉 가리키시고 그리고 사람이 영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배운 말씀 그 주에 전파해야지 1년이나 4년 후에 전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돈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중국어 가르칠 때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알아요? 2시간 전에 제가 미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오죠. 그러니까 1시간 전에 공부했던 거 가르쳐요. 그냥. 목사님 언제 이거 하셨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지. 나도 1시간 전에 겨우 알았거든. 초등학생한테. 근데 이제 중국어 선교사님 오면은 중국 선교사님 오면 난 가만히 있죠. 실력 없으니까. 그러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내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어건, 일본어건, 라틴어건, 히브리어건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는 얼마든지 어려운 걸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주 금방금방 배우거든. 그리고 암기력이 없어도 1시간 전에 배운 거 금방 가르쳐요. 그러니까 2시간만 시간을 주면 1시간 공부하고 바로 1시간 끝나자마자 학생 오면 바로 가르쳐요. 초급반을.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 분야의 중요한 베이직은 다 그냥 2시간이면 인생 다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의 레볼루션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어머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교회 어린이들한테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주세요. 전공을 하셨죠, 대학에서. 그러나 자기가 피아노를 딱 치고 2시간 이후에 어린이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전에 손가락이 풀려있기 때문에 바로 가르칠 수가 있죠. 학위 없어도 다 가르치게 인간은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어머님께서 하프 전공 선생님한테 배운 다음에 주일날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래요? 배우자마자 가르쳐 주면 다 불을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저기 하프를 배운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남자 전도사님한테 하프 배운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하프도 가르쳤다니까. 내가 하프 가르쳤다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프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음대도 졸업을 안 했는데. 근데 초급반은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다 한다니까.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야지 한다는 그 거짓에 속지 마세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그걸 통해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했다는 인간적인 증서예요. 돈벌이 하려고 배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지도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선한 것 만천하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비나 학교 등록비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반드시 마태복음 먼저 가르치고 요한복음 맨 나중에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가르치는 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심판이 올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일날 그 산속에 가서 예배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탈북자 국회의원 분이 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간증하실 예정으로 계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셔야겠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셔야겠죠?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족하겠죠? 자리. 그러니까
일부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 서울 가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장소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 가정교회 하시는 북한식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여기서는 사람들 초대해서 간증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 믿게끔 사람들한테 행사 홍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누구죠? 우리 자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과 디모데만 잘 믿으면 그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왜 교회를 잘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를 대타로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 보질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예수는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자, 따라해보세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지 어느 교회 홍보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신천지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단들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이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는 집은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홍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복을 받으시도록 해드리려고. 여러분 자녀들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만 그저 증거하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사람이 거룩히 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역사를 하셔서 죄로부터 온전히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예.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식사 접대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고, 지키기 전까지는 교회를 서둘러서 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건 가족한테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교회 갈 준비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지 마세요. 사람 얼굴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성경이 주르륵 나오게 하셔야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앞에 펼쳐들고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분산을, 집중력을 와해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읽어요? 그건 믿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공식 예배 때. 불신자한테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성경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얼굴 보고 따발총같이 얘기를 하든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아이 컨택을 해가지고 눈이 뚫어지게 보면서 정면으로 정직한 영으로 막 얘기를 해야지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끼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젊은 남녀가 뚫어지게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막 하다가 집중하면 어떻게 해? 낯선 남녀끼리. 그러니까 여자분은 여자분 전도하고 남자분은 남자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되니까 성경이 없어야 돼요. 성경이 없어야지 그게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지. 성경을 펼치고 있으면 저거 뭐야, 성경으로 날 구워 삶으려고 하네?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야 돼요. 성경이 어디가 나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만 알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을 대충 전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단지 불신자한테 전도하실 때는 행위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가하시는 모든 발걸음과 귀가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무슨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전도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면 글씨를 읽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느 교회를 다녀도 그들이 예수의 신앙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가정교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개인 전도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때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자손과 자손 대대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